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 그랬죠. 아마 이 사람은 한센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사로죠.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그 잔치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다, 혹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는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또는 식사 자리에 앉으면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 몇 방울이 아니라 향유 그냥 전체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건 돈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 고가의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 냄새가 막 느껴지십니까? 한두 방울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왕창 주님께 부어드렸으니까 그 잔치집에는 향유 냄새가 그냥 가득한 것이죠.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지요. 아니,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풍성한 구제가 되겠는가? 허비한다고 화를 내어서 여자를 막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합당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에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신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나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 다르지요? 제자들은 허비라고 화를 내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서로가 다릅니까? 제자들은 결과만을 본 거예요. 그 아까운 향유가 깨트려지는 것, 허비되는 것만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뭘 봤어요?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전부 다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귀신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다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늘 좀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라비가 죽었어요. 주님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라비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늦게 오신 주님이 돌을 굴려 놓아라. 아이고 주님,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돌을 굴렸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그 한마디 말씀에 죽은 지 날이나 되었던 오빠가 뚝 일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죽었던 오빠를 다시 받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리아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학자들 의견대로라면 나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나 또는 형부가 주님을 만나고 그 환센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은혜의 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딱 3주간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둘째 주니까 이제 3주 후면 2023년은 아디유 빠이빠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걸음걸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름하여 은혜 망각증 환자들, 기억상실증처럼 은혜의 망각증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행진할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면 만나가, 아우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메추라기가, 아우 목말라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서면 까먹어. 돌아서면 까먹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돌아서면 까먹어요. 은혜를 잊고 산 사람들은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망각증 환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달려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체험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또는 병이 나았다, 그런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먼저 당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당신의 가장 귀한 보배 피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입 닫고 모르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그 기억한 은혜에 감사하자. 이미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간혹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미지근한 신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뜨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가물가물한 신앙 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뜨겁게 여러분 가슴에 약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받아합시다. 받은 은혜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이 우리의 손으로 나와서 헌신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아주 귀한 손님이 사용한 잔은 깨트려버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 이 잔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잔은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것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주님만이 저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주님께,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아마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내가 장롱 속에 고이 두었던 그 향유, 옥합 속에 담겨있는 그 향유, 그 당시에 이 귀한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다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결혼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애기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반지를 꺼내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우리 시어머니께 받은 거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 뭐 이러면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반지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대대로 내리기 위해서 딱 보관했을 거라고요. 또 여인들은 당시에 이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다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오직 하나 있는 이것을 깨어서 나의 최고이신 주님께 드려야지,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충 주님께 뭐 드릴 것 없나? 내 거 이거는 주님 터치하지 마시고 뭐 요거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힘을 다한 그 헌신, 그 섬김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내일 때거리도 없는데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고 요건 아까워서,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감동 안 하시겠지만 제가 장미 백송이를 저희 집사람한테 보냈다고요.
설교 마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가 자꾸 꾹꾹 찌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일부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결혼한 신랑이 아내에게, 자기야, 나 자기 진짜 많이 사랑해. 그런데 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일부분의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깰 차례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이기적인 시간을, 그 옥합을 깨고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물질의 옥합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과 또 내 건강과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칠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까워요. 그걸 왜 깨요? 300데나리온 계산하면 깰 수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최고의 헌신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것이 내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여자의 촉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귀뚱으로 들어, 귀뚱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우구나.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시고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미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헌신도 중요하지요. 섬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예배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어야 능력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될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향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요.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고, 그 주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기에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과 헌신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